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선택된 사람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장망성을 떠나 강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전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죄된 환경에서 중생하여 강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싸우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삶, 그 삶을 저는 선민의 삶이라고 정의를 내려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에서 시련이 있으면 좌절과 낙심하기가 쉽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선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만 살아가면서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도 간접적인 의미는 다릅니다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시련을 겪을 수가 있고 영적인 삶에서도 시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련을 헤쳐나가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짜증도 부리고 시비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간용을 베풉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바보라고 취급을 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들에게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적 인내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강력한 조직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 의해서 편한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의 왕은 점차 수가 많아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강성함을 보면서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이들은 노동력과 재물을 착취하는 노예로 떨어뜨려서 고통과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박과 핍박에 쓰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자 그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에는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신격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 위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 즉 하나님과 동일체로 나아가는 삶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인간을 만들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에 그 인격체를 우리는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애굽은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곳이었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로 왕들이 나가기를 기뻐하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어려운 곳이 애굽이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섭리하시고자 부르셨던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인생은요, 육신이 편안하면 신앙도 제된 생활 속에서도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요, 환경의 동물입니다. 환경이 편하고 좋으면요, 좀 재가 되는 삶이라도요, 그 속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니 돌이켜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와 타협하죠. 타협보다는 화합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죄와 화합한다. 고통과 핍박이 있어야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고민 속에 반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힘들어야 기도해요. 힘 안 들면 기도 안 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하셨는데 편안하면요, 기도하기 힘듭니다. 잘 되고 있는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서 습관적인 기도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요새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식기도를 너무 짧게 한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바쁘다는 핑계겠죠. 아, 이젠 식기도도 좀 진중하게 하자. 습관적인 기도로 하지 말자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요, 그 생활을 청산하려는 마음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스럽고 핍박의 환경, 노예 생활의 고통 속에 이적과 권능의 기적의 삶을 나타내 주십사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거 우리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기쁨을 얼마나 맛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맛보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항상 이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구원의 방주에 옮겨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복된지요. 이 깨달음을 얻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조그만한 고통이나 어려움만 당해도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고 의심과 낙심으로 자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패성이 있는 인간은 고난 중에서도 비로소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반부패 특수부라는 검찰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부패한 걸 잡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부패한 모습들을 전혀 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쪽에 있는 분하고 몇 번 만나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해봤는데 참 부패가 뭔지를 몰라요. 그곳의 청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가까운 사람들끼리요 부탁하잖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어디에 시험을 쳤는데 좀 학기 기술도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건 상대방을 목을 치는 자리예요.
글쎄 그런 부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해요. 근데 반부패 특수부에 가면 그런 청탁이 참 많이 들어와요. 근데 받아줘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반부패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만든 기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기구들이 그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오히려 더 낙후하게 만드는 요인들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야기가 좀 빗나가고 있습니다만 삶에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참 우리 인간 나약하죠.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참 좋은데 좋을 때는 하나님 없어요. 나쁠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곳에서 돌이켜 나오고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애굽에서 떠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상과 죄의 세상인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은총의 땅으로 이주하여 나가는 것, 그것은 옛사람의 생활을 떠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기억해야 합니다. 전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 목사가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성경 설교 2편 이상 꼭 가지고 있으라. 원고 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사 준비 꼭 다 해라.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 있다 보면요. 제가 43년을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보면 내가 참 미련하다. 내가 왜 43년 동안 한 교회에만 있었을까? 좀 옮겨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아마 그게 내가 게으른 탓인 것 같아요. 44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으니 참 어찌 보면 미련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인내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강야에서 시련, 하나님의 나라의 강한 신앙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추격병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굶주림과 두려움, 목마름, 사막의 뜨거움과 이방 나라들의 적대성과 습격에 대비해야 하는 고달픔이 연속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한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고 메뚜기를 보내주시고 이 세상의 거짐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가난을 눈앞에 두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 눈앞에 두고 나가지 못했던 유랑의 삶을 살았던 선민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한 나쁜 것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민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옛 선인들이 앞선 선민들이 했던 이 악한 행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강야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애굽의 생활을 돌아가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적인 천성을 향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힘차게 다름박질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속죄제로서 예배를 짐승의 피로 자기 죄를 증가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심의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번제단에 제사드린 짐승을 태워 그곳에 피를 부어서 제사함의 감사와 헌신의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일납되지 않은 것은 소제를 드리는 법을 동반하지 않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소제는요, 고운 가루를 만든 떡을 기름과 한기, 소금과 함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생략하는 게 참 많아졌어요. 전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절기 이거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약이 거는 다 없어,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옛 절기 다 찾아서 지킬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소금의 사명을 담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예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가인의 마음에는 다윗 성령의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리고 살인에 더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통해서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세상을 넘어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워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